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기대하는 설레임으로 큰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일그러지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오시면 그 일그러짐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고통은 사라지고 절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빛으로 크게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방식으로 내 계획으로 살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에 내가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같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 어려웠어요. 힘들어요.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에서 68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인데,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과 연관해서는 BC 730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지역까지 지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단에 있어서 나라로부터도 천대를 받고 나라로부터 얻는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외면당하고 소외되고, 또 다른 나라와 접경 지역에 있어서 늘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비참한 상황을 겪어야만 됐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사람들이 흑암 속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또 무거운 멍에를 메야만 되고, 그래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들이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평화를 누리고 기쁨 속에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에게 아픔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8장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당시의 상황이 온통 고통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느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빨려 들어가는 것이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을 붙잡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당시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분열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특히 아람 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면 더 힘을 기르는 것이겠죠.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침공해 올 때 그들을 막아내는 거죠. 남쪽 유다가 그 상황 속에서 당시의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그들이 행복할 수 있고 견고한 자기 입지를 취할 수 있을 것인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 나라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BC 733년경에 디글랏 빌라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했던 아람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들만 바라보고 있었던 남쪽 유다를
또 침공한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요즘 이야기로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들을 침공해서 자기들을 짓밟아 버림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그 흑암으로 빠져들어가는 너희들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흑암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용기와 그 행복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고통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천대를 받고 그래서 혼란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다리를 동동 구르면서 아파하고 있으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다시는 고통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에 너희가 당하던 고통이 사라질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분이 오시면 해결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만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인생을 투자했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 주변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혼돈 속에 내가 갈 길을 잡지 못한 채 내 인생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중심축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것을 현대 실존 사상가들은 시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앞그룬투라고 독일어로.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땅이 있어야 그곳에 기반해서 서 있는 법인데, 앞그룬투, 그것은 뭐냐면 그 기반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밟아야 될 기반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깊은 연못으로 막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여러분이 삶이, 여러분 개인적 삶이든 개인의 삶 속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곳이 앞그룬트로서 기반을 상실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기만 하면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입니다. 지금 흑암에 행하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아픔이 있었고 혼돈이 있었고 고통이 있어서 어두움 속으로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비쳤냐면 큰 빛이 오셨어.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큰 빛으로 오십니다. 그 빛이 그에게 오니 그늘 속에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그늘이 하늘의 빛으로 비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그분이 오시는데 큰 빛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큰 빛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큰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어둠에 있다 보니까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가 큰 빛으로 오실 것인데 단순히 큰 빛으로 오신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빛을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빛이 내 속에 들어와 그 빛이 생명으로 비춰지게 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분이 큰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 여타의 것으로 양잿물로 아무리 씻어도 우리의 죄는 씻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생명의 빛으로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속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죄악이 감쪽같이 아주 선명하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깨끗하게 씻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을 어떻게 내려놓으시겠습니까? 토마스 아켄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 우리나라에서도 히트를 치고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을 했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었지만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책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완벽한 분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분을 모델 삼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큰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분이 큰 빛으로 우리 속에 돌아와서 나를 비춰줄 때 나의 죄악이 보이고 죄악이 보일 때 아하, 이게 아니구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의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찬양을 해도 찬양이 아니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아니고 예배를 해도 예배가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너가 받아들여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너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가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속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크심이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에서 내 경험 지식으로 성공할 수 없지만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속에 큰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실 때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있어야 그분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건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예배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거 틀렸다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다. 특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예배를 통해서 내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주유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주유소에 가면 기름을 넣듯이 기름을 넣게 될 때 자동차가 엔진에 파워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힘이 없던 자가, 흑암 속에 신음하던 자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어요.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지나고 보니 승리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확인해 주셨어요. 예배 시간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비전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도록 나의 원하는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흑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은혜의 선물이래요. 이것은 내가 뭐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비하여 은혜로 주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좋은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기들이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었대요. 채찍을 맞고 있었대요. 짓밟히고 있었대요. 그런데 주체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예요. 그 멍에를 거두셨고 외부의 세력을 통해서 우리를 채찍하고 있는 그 채찍 막대기를 꺾으셨대요. 그래서 무엇으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7장에서 미디안의 날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미디안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 큰 빛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되 진정한 행복이 뭔지 하늘의 기쁨이 뭔지를 주실 것인데 그것은 조건 없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에 큰 빛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그 큰 빛 앞에 하나님 은혜가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한번 씨름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는 했지만 하나님 없이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봉사는 했지만 하나님 없이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내 속에 큰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가 생명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 생명이 작동되게 하는 실험을 한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해보십시오. 흑암은 물러갈 것입니다. 고통은 물러갈 것입니다.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늘의 빛이 찬란하게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비춰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하늘의 빛이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주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놀라운 감동을 줘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뒷부분에 어떻게 또 이스라엘의 통치가 될 것인지 공의와 정의로 영원히 그 나라가 다스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대요. 정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분이 들어와야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중심의 한복판에 그분이 서게 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인생을 다스려야 해요. 그래야 거기에서 샬롬이 있고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신적 요소를 품고 오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죠. 못할 것이 없는 분이요.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보세요. 아버지는 누구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성부에게 붙여지는 거죠. 하나님 성부에게 붙여지는데 오늘 예수님은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생명으로 작동될 이 예수님은 하나 아기로 표현되면서 동시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여기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 이름이라고 붙여질 수 있는 것은요, 여기서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생명을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생명을 전달한 자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생명을 내 자녀에게 전달해 준 자이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은 하늘의 신적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제한된 우리 인생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생명의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성도 입장에서 보면,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면에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Have eternal life.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밭에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존하신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큰 빛으로 작동되어 흑암을 물리치고 고통을 물리치고 절망과 좌절을 날려버리시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지평을 향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